안녕하세요. 또 이제 2025년도 셋째 날이 되었습니다. 에, 첫날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부터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제 그 대통령 관저 부근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애국 시민들이 그곳에서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지키겠다, 절대 그 대통령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겠다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추운 날에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은 또 많이 또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또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또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대통령 관저에 이제 그 삼중 경호를 했었죠. 그 외곽에는, 맨 외곽에는 군이 하고 또 그 중앙에는 또 이제 경찰들이 또 와서 또 보호를 하고, 또 그 안에, 관저 안에는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로 어제 이제 공수처와 대결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공수처가 도저히 이제 그거를 뚫지 못하고 이제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이지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죠. 대통령이 내가 그 본인이 스스로 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끝까지 경호처는 대통령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요.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이제 나서고 이제 일어나서 또 우리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애썼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한 이제 그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이제 보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불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 땅에도 불법이 난무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또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이제 굳게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 믿음을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시기에 그 역사의 모든 인류사의 세계사와 또 이제 이 창조사 속에, 많은 세월 속에, 그 긴 세월 속에 2000년 전에 그때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이제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런 이제 창조주이신 이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아들을 직접 보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런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을 이루도록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사 얘기를 하면서 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뭐 숭배하는 천사들, 그 천사가 이제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인간 이제 그 오신 하나님 그분을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 그의 이름을 이제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는 내 아들이라 하고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실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었고, 그래서 그 예언대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숭배하는 천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수종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이 그 이러한 복음 이제 천국 복음을 들은 것을 잘 유념해서 흘려보내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다.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그분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자기의 한 근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근원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는 맏아들이고 믿음을 이제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당신과 똑같은 형제로 취급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그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이러한 음, 사람들을 왜 형제라고 이렇게 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대가로 이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말하시고, 그래서 모든 그 것을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과 또 이런 어려움들, 모든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음까지도 다 이제 예수님이 다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짐이 힘이 가볍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지는 고난과 인간이기 때문에 져야 할 그런 고난들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지은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이, 떠나온 우리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온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일들은 죽음, 최종적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과 막 이제 괴로움과 뭐 이제 악한 자로부터 당하는 어떤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져야 할 그런 이제 우리들의 그 십자가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가볍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의지만 하면, 예수님의 그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와 함께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짐은 가볍게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의 고난을 이제 가볍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2장에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이제 믿어라. 이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가야 할 길, 이런 얘기를 또 제시를 했고, 이제 그 말씀하실 때 그럼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냐? 그 안 믿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이 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믿음을 잘 있지 놓지 않고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대장 예수인 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3장 말씀을 이제 읽고 그리고 또 3 장의 내용을 또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넘어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2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이제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대속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그런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지 말라고, 아무렇게나 경홀히 여기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머리에만 생각만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너의 인생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인생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거, 또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그 죄의 속성에 빠져서 그냥 스스로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또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살다가 죽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제 그냥 경홀히 여겨 버려서 그거를 진짜 이제 지식으로만 알고 그분은 삶 속에서 그분을 찾고 두들기고 함께하고 이러지를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말라고 이제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2장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3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분을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문제점을, 이제 그 방법도
이런 것들이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3 장에서는 어쩌면 그런 인제 그 길을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 땅에서 모든 믿음의 가장 있지 도리 가장 큰 사도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좋은 본을 보이고 믿음에 순종한 뭐 아브라함이랄지 뭐 우리가 인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이제 이 서신서를 보낸 사도 바울도 역사적으로 엄청난 그런 이제 믿음의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가장 근본은 가장 도리의 사도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먼저 믿음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언제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잘 그러기가 쉬워요. 이제 많은 이 성도들이 제가 이제 대화를 해 보면은 그 믿음의 어떤 이제 뭐 교회 수장이랄지 뭐 이런 사람들 또 내 주변에 누구 어느 권사님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를 실족시켰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이제 그 믿음의 근본은 어디다 둬야 돼요? 예수.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인제 그 복음이 또 전해지기도 했지만 인제 가장 근본은 인제 예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딴 데 근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서 뭐 어느 권사님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서 뭐 나한테 거기 가면은 차도 사고 또 거기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이렇게 즐겁게 내가 외롭지 않게 또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어떤 교제도 하고 교육이나 또 그 문화나 또 뭐 정치 사회 뭐 이런 것들이 나하고 코드가 맞고 너무 좋고 그 교회 가면 기쁘니까 내가 그 교회를 갈 수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은 뭐에 있다고요? 그냥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있지 진심 어린 나의 그 겸손함이 나를 바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제 바로 그 일이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 나를 다시 말하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교회도 가는 거니까 다른 데 목적을 두지 말고 언제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깊이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가서 교회 가서 하나님 뭐 우리 아들 있지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잘 살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 뭐 또 내가 뭐 어떤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원망이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도 하고 이런 걸 하지만은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나를 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국에 가야 할 곳은 우리 인간이 언제 내가 있지 내 생명 끝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있다라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그 믿음의 기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언제나 묵상하는 그런 기도가 참된 바른 기도죠. 그래서 뭐 기도하라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늘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내 삶을 막 살아가는 데 있어 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누구는 뭐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뭐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믿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뭐 어느 누가 저도 목사지만 뭐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요 당연히. 예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진짜 바쁘게 큰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을 묵상하고 있고 주님이 그 말씀에 기도하는 것을 들어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언제나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마음에 갖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조금 애틋하게 그런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서로 합해져서 그 마음이 애틋하게 들어오는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생각하고 주님께 그분을 이제 생각만 해도 저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누구는 뭐 매 시간씩 기도하고 뭐 기도의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사기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100%다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제 뭐 제가 성령의 뭐 능력의 뭐 은사 뭐 있지 뭐 기도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제가 배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벌써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단과 똑같아요. 이단의 교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 절대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이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근본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예수님께 나도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는데 뭐 기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평소에 늘 주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예,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근본을 거기에 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근본에 두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뭐 때문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지신 것을 굉장히 그 아픈 마음으로 고통당한 그 예수님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외아들이 에, 그냥 우리가 아들을 말하면요. 아들을 말만 해도요. 우리 마음에 눈물이 나요. 이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인간도 내 자식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분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정말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냥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분을 3일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순종하도록 그냥 두면서 이렇게 그분 있었던 그 아들 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그 아들을 이제 그냥 놔두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있지 우리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있지 무슨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무슨 기도를 많이 했고 뭐 있지 내가 뭘 많이 해서 누구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 뭐 어쨌다 내가 뭐 있지 뭐 이 세상에 뭐 있지 뭐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갖고 뭐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한다 이따위 소리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정말 그 외아들 그 예수 하나님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있지 이렇게 달려 죽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도 귀한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그 일을 했어요? 믿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는 바로 이제 그 믿음에 그 그냥 올바른 의도, 참 정의도, 또 공의도, 또 모든 옳은 좋은 것들, 선한 것도 다 예수에 있어요. 예수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이렇게 늘 간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이렇게 있으면
예수님이 귀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또 이제 2 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해서 "야 너들이 천사 그렇게 좋아하는데 천사는 내가 그 피조물로 만든 거야. 예. 내 아들 예수를 이제 받들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야. 그는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 받은 적이 없어. 그냥 피조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에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 만들어서 수정을 들러 한 그 천사들을 너희에게도 내가 있지 그 수정 들도록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천사보다 너희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나도 지금 예수님만 천사보다 귀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는 나, 죄의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수종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안이 열리면은 각자가 다 있잖아. 천사들이 지금 우리를 수종 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있지, 저도 그냥 늘 있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이렇게 "위험하지 않냐. 목사님 뭐 어째요 저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물론 제가 인제 뭐 이렇게 세컨 뭐 에스온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해서 경비도 해 놓고, 그리고 또 인제 이 지역은 우범 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공공 이제 기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들고 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경찰들이 끊임없이 또 여기를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또 곳곳에 CCTV가 있어서 우리 행적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시내보다 더해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누가 또 이제 뭐 이 산중에 뭐 불특정하게 뭐 이렇게 다니는 어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저를 뭐 해코지하려고 누가 있지 그렇게 뭐 특별히 물론 그 뭐 목적을 두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목적을 두면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파트에서도 뭐 죽어 나가고 자살시키고 막 이런 이제 험악한 세상이 되어서 그런 걸 우리가 다 두렵다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안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는 그 인제 천사를 늘 하나님이 붙여 놓으시고, 그 천사가 우리를 깨우쳐요 또. 우리로 하여금 위험하지 않게끔 좀 보호하시고,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의 영의 상태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또 우리를 끌고 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일들을 천사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대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왜 천사를 우리를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려고 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 그 사탄과 그의 무리들 귀신의 영들은 다 이제 지옥불에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모아 놓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시죠. 지금이야 인제 아직 하나님은 심판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고 또 우리를 해코지하고 방해하고, 또 여러 이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자꾸 유혹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해 갖고 세상을 자꾸 이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원래 천사들을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천사들이 얼마나 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수정을 들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랬던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을 수정 든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제 그 창조되어진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제 이 계획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함을 받은 그런 인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바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이 너희들을 수종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 그들은 수종드는 자라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3장 장이 지금 이제는 대제사장 그래서 너희를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다. 늘 그걸 해라. 그러면 이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모세와 또 예수님을 비교를 해요. 예수님 왜 모세와 예수님 비교했을까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 중에 모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가장 있지 그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거든요. 위대한 그들의 지도자로 여겨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왜 그래요? 그들이 이 400년 동안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을 탈출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와서 거기서 있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음식을 내리고 그 200만 정도의 그런 그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을 없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그런 양식을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이런 때를 막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들을 이끌어 나갔던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는 뭐 이야기가 아니고 뭐 무슨 소설이 아니고요. 역사예요, 역사.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 우리들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의 역사가 있죠. 바로 위의 역사는 뭐 이시조선 500년사 뭐 이런 거. 또 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고 뭐 신라라는 백제 이런 데가 있었던 것이 다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게.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있었던 그런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이 바로라는 왕이었거든요. 그 바로라는 왕에게 이제 막 10가지 기적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이제 물이 피가 되는 막 이런 것들 막 막 이를 만들고 파리를 보내고 막 메뚜기를 보내고 막 원역이 있게 하고 막 있지. 10가지 재앙들을 있지 막 보여주는데 음, 그 마지막에 정말이지 그 그들의 장자를 죽였어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걸 추적을 해보니까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먹고 살았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알고 보면은 그 길이 한 달 이내에 올 수 있는 뭐 14주인가 뭐 이 정도면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이제 그렇게 역사를 보여주고 데리고 나왔는데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했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준 건데 눈에 보여진 모세만 막 의지하다가 모세가 엄청난 지도자로 보인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뭐 있지 뭐 십계명 이런 영화도 우리 보고 이제 과거에 우리 때는 어린 시절에 그 우리나라도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 됐으니까 그때 한창 우리 어렸을 때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전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선교사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도 선물로 막 받고 이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일찍 받은 사람들은 일찍 예수를 믿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시즘에 빠져서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도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막 이랬던 장로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막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또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있었던 그런 있지 그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막시즘에 빠져서 이제 그런 세월이 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60 넘으셔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서 82에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을 보고 이렇게 가셨지만 이제 내가 성장한 뭐 20살 될 때까지는 교회를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20살까지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이제 복음을 간접적인 복음을 들었다 하면은 고전 문학을 좋아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성경 안에 있는 이제 그 이야기들 이런 모세 이야기 이런 것들 학교 가면 우리는 단체로 가서 막 십계명 이런 영화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안 보여주더라 학교에서. 계속 지금 이제 기독교가 배척을 당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미션 스쿨 이런 데서도 막 이제 목사님들도 막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불행하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그 한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세를 대단한 그런 지도자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는 모세를 그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모세는 집 맡은 자로서 충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다.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아들. 그 집을 지금 지어놓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집들 그 집이 누가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제 맡은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인 그들 집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했고 이제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로서의 그 아들로서 이렇게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을 맡은 자와 집을 지은 자와의 이 차이가 있죠. 그게 누가 더 큽니까? 그래서 집을 지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하신 이제 예수가 얼마나 그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일들을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땅을 그 이제 그 보내는 그 땅, 가나안 땅, 글로 가라고 그래서 거기를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2세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1세대는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너희가 살아계신 그 믿지 아니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가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 뭐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할까? 지금 이제 우리 이 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진짜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지. 거기 어느 지도자가 막 뭐를 하니까 누구니까 뭐 어쨌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내가 묵상해야죠. 이 안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야지. 우리는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불법적으로 운행이 되는지 정부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법들이 법도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법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악한 자들이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라고 나서 뭐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불법으로 부정선거 해갖고 막 있지. 국회의원이라고 막 나와서 이제 막 어, 법을 막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헌법을 막 있지. 예,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헌법대로 법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입법부에서 그걸 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 힘대로 못해. 우리 그 열악한 우리들 힘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건 막 화가 나니까 너 악한 자들 너희들 죽어라 막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신 예수 대제사장 예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뛰어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나의 주장 내 안에 있는 음, 그 정의로움 내가 있지 이거는 아닌데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정말 있지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뛰어나가서 그거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다 몰려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예. 근데 그것이 그 믿음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가서 이번에 대통령 관저를 가서 이제 막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거기 뛰어나간 사람들이 지킨 게 아니잖아요. 여기 뭐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가가지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어요. 그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의 표출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 관저를 군이 보호하고 경찰이 보호하고 또 이제 경호원들이 법대로 이제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들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이 세상을 세상에 이제 세상 임금이 불법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은 그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우리는 이걸 잃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대로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저 그 모세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막 있지 의지하고 하다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저 이제 그 호렙산에 올라갔거든요. 시내산에 거기 이제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이제 모세가 없는 동안에 40일 동안 거기서 이제 그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예수가 저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있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있지 너희들이 그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거기 아론도 있었고 막 이러는데 그들한테 막 야 우리 우상을 만들자 그래갖고 금송아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막 있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분이 주실 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이렇게 막 그 금송아지 그래서 하나님이 노했어. 너무 화가 나신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만 노한 게 아니라 모세도 노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그냥 다 물어뜯게 했으면 물게. 그러니까 이 뱀이 와서 독을 뿜고 다 물었으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장대에다가 뱀을 올려놓고 그걸 쳐다봐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그거를. 그래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대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를 나와서 함께 그 이제 그 광야에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는데 거기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그들처럼 이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을 땅을 다 예비를 해 놓고 거기서 살으라고 그곳으로 다 이끌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자들이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지 말고 이런 복음의 말씀을 믿고 또 지금 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 말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이런 것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걸 잃지 말고 끝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성경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알지만 또 이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이제 뭐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격려해 주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이제 넉넉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한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에서만 얘기하는 이러한 말씀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있지 뭐 제사법, 이제 또 뭐 율법, 또 할례 뭐 이런 특별한 선민들에게 선민 의식을 갖게끔 선민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을 했어요. 다른 이방 나라보다. 이방 나라와 구별을 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섬길 때에 우리의 조상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들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힘 있는 자의 또막 이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또 이런 인간의 그런 속성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있지 죽고 죽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런 이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 특별한 하나님의 그, 그 민족으로서의 그 우월한 법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제 제사법,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법도 주시고 또 서로 그 민족끼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럴 때 죄를 지을 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법도들을 주고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지켜야 할지 하는 그런 율법을 주시고 또 이제 그러한 속에서 또 이제 육체로 이제 그들의 남자들은 또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표를 갖기 위해서 이제 할례라는 것을 육체에다 긋는 그런 있어요. 남자들의 성기에 이렇게 그 흔적을 주는 그런 것들. 지금은 세계의 모든 남자들이 그걸 좀 많이 하죠. 그거를 뭐 포경수술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그거를 함으로써 인해서 건강도 지키고 그런 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살아가는 법도를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너 너희들의 그 율법과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들은 다 예시였을 뿐이지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법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생명을 내어 주는 그 법만이 유효한 거 그것만이 의야. 이런 것을 알려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도 이제 기독교인들도 지금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이제 세상 종교와 같은 그런
의식만 생각하고 내가 교회 나가고 또 내가 헌금하고 이런 쪽에 마음을 두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복음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 있지 저는 막 급하게 막 있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설교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성경에 있는 그냥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는데 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그 한 시간 그냥 들어도 뚝딱 그냥 가고요. 막 몇 시간씩 이렇게 예, 하고 이렇게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신학자 미국에서 미국에 한창 부흥이 막 일어날 때는 미국에서 그 청년들이 엄청난 그 복음을 듣고 막 있지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들어와서 그럴 때 그들이 20살 막 이렇게 먹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칼로 막 그 순교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막 어, 선교사들을 막 죽이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인천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제 토마스 이런 선교사 같은 사람은 이제 죽고 그 죽음으로 이제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고 그래서 그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이 성경을 죽는 순간에도 선교사가 이 성경을 주니까 그걸 받아갖고 왔는데 정의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벽지로 성경을 붙였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말로 써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막 능력이 되어갖고 그를 구원을 시키고 복음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교회를 백날 나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애국을 해도 또 내 안에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마음에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나가서 그냥 뭐 할 일 없이 가서 있지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냥 누가 불러냈으니까 거기 가서 서 있고 뭐 자리를 채우고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분을 모시고 가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을 뽑아 싸우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기에 내가 서야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되고 거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순교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